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저희에게 복스러운 소망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오직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치 못하므로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또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짓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될 대전도 집회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또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많은 또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큰 역사 가운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욱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교제의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반갑습니다. 저는 파주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종혁 형제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대구 달서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경북권에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갑죠? 잠깐 파주교회 소식을 좀 전하면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이죠. 19년에 그 교회당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상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이제 그 공간도 좁고 또 교제하기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교회당을
이렇게 지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그 부지를 사서 교회당을 짓고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대지 702평을 구입을 했는데요. 평당 200에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죠? 14억 200이죠. 그래서 매입을 하고 작년에 3월 17일 날 이제 착공식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해서 작년 11월 말에 그러니까 거의 8개월 정도 이렇게 공사를 해서요 완공을 했습니다. 지상으로 600평 그리고 이제 지하 45평 이렇게 해서 총 645평 이제 건물을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 비용은 그러니까 건축만 그 소요된 비용은 이제 도급을 맡겼기 때문에 도급 비용이 31억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3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송, 그다음에 뭐 집기료, 그리고 이제 주방,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물품들 다 구입을 하는데 한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마무리하고 준공 그 서류를 넣었는데 반갑게도 올해 1월 2일 날 그러니까 수련회 이제 끝나는 날이죠. 동계 수련회 끝나는 날 그날 새해 선물로 하나님께서 준공 완료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고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사는 이제 11월 24일 날 이제 신축교회당으로 이제 이사를 하고 또 지금 오늘까지 한 6주차 주일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존에 쓰고 있었던 그 상가 건물을 작년 6월 달에 매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그 기도 제목이 이 상가 건물을 좋은 가격에 좋은 시점에 이렇게 잘 매각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참 좋은 가격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를 못해요. 그 얘기만 해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그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고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상가 건물이 그 죽어 있는 상권이었어요. 그 건물이 이제 5층 건물인데 5층 한 층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사서 이제 사용하고 있었죠. 처음에 살 때는 경매로 8억을 주고 이제 매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하고 이제 하는데 한 4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12억 정도 이게 들어갔죠. 그러면 최소한 얼마 받아야 돼요? 최소한 본전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억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물가 상승한 것도 이렇게 감안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한 13억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13억은 꿈이죠, 꿈. 13억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내부적으로 우리 이제 임원들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주변 시대를 따지고 또 지금 이제 부동산 그런 이제 환경을 이렇게 봤을 때 10억 받으면 잘 받는다. 내부적인 결론은 10억 받으면 잘 받는다. 그래서 누구라도 임자가 나타나면 그냥 10억이라도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시점도 참 중요한데 공사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사를 갔는데 이 상가가 매각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돈이 묶여버리잖아요.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 비용에 관한 그만큼 우리가 대출을 받고 또 이자 부담을 또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점도 중요한데 그 6월 달에 아직 이제 공사가 마무리 안 된 6월 달에 누가 사겠다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6월 달에 비워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들은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 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억에 내놨는데 거기서 제의를 하기를 6월 달에 비워줄 수 있다면 12억에 지금 당장 도장을 찍겠다. 그렇게 이제 제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 떡이냐. 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면 6월 달 6개월을 우리가 어디서 있을까?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이렇게 의논하다가 그래도 매각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12억 네 좋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튕겼어요. 12억 5천은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좀 깎아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12억 4천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서를 쓰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이 사람이 이 순간 내가 좀 마음이 바뀌면 어떡할까. 근데 그러면서 계약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요양병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양원. 그러니까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 빨리 이렇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까지 비워지는 걸로 하고 계약을 쓰고 그래서 참 좋은 가격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가격에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임시 교회당을 이제 공장 건물을 이제 좀 빌려서 썼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그냥 기존 건물은 굉장히 비싸요, 세가. 그렇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나고 또 단기 임대를 안 줍니다. 단기 임대를 주지를 않아요. 6개월 쓴다고 그러니까 뭐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 건물을 이렇게 나온 걸로 보니까 450, 월 450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기도 좋고. 그래서 좀 빌려줄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500을 줄게. 월 500을 줄 테니까 빌려달라고. 그래서 6개월치를 한꺼번에 다 줬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월세로 다 주고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까지 다 주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마음이 조금 이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장 건물을 세 동인데 60평, 60평, 60평. 그래서 한 동은 이제 강당으로 하고 나머지 두 동은 이제 식당하고 이렇게 교제실로 이렇게 꾸며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11월 24일 날 이제 새로운 교회당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입당식은 3월 7일인데요. 오실 거죠? 오셔서 보시면 이 건물 자체가 좀 이렇게 외관이 신식으로 졌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당 이미지보다는 조금 세련된 현대적인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교회당을 졌어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 또 새로운 교회당을 졌으니까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귀한 우리
헌물을 드리고 희생을 해서 그 복음의 전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귀한 도구로 또 쓰임받기를 또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입당식 때 꼭 3월 7일 기억하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구미교회에서 또 교제하던 또 예우석 형제 아시죠? 그 형제님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귀한 가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함께 교제하던 식구들도 이렇게 볼 겸 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 말씀만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축복하였더라. 축복, 왠지 우리가 기대하고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성막을 지을 것을 이제 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성막을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 명하신 대로 되었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아마 많은 그 신앙의 다짐을 하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진짜 올 한 해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도 하셨을 겁니다. 올해는 진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동계수련회를 저희는 이제 일산권에서 이렇게 7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제 일산권에서 이제 동계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구미권도 올해 처음 구미권 했나요? 예? 2번째? 2번째. 전에는 대구권에서 같이 모였죠. 아마 그때 그 대구교회에서 동계수련을 할 때 아마 같이 뵀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아마 1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구미권을 이제 자립하겠다. 구미권을 따로 이제 모이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아마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구미권 그 이렇게 동계수련회 갖는 모습이 제일 먼저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그래서 참 새로운 이제 마음이 좀 들었는데 그 영상을 이제 교회당 영상을 보니까 라이프 워드 미션이라고 이제 그 영어 이렇게 간판이 교회당에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건 분명히 뭔가 자막을 처리했든지 아니면 영상 처리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 교회당에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손을 대고 꾸몄다 영상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와서 보고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참 간판도 멋있게 새롭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도 아주 탑을 이렇게 높게 해서 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새롭게 바뀌었는데 또 우리 마음도 바뀌면 좋겠죠. 우리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계소련을 통해서 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다짐 또 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올 한 해는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이제 게을렀다면 또 그동안 또 나태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때로는 그냥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일한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또 때로는 신앙적인 그런 무력감 속에서 살고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다짐으로 이제 주님 앞에 열심히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도 했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 부지런하고 또 게으르지 말고 또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다짐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동안 내가 성경을 잘 읽지 못했다면 이번은 좀 성경 읽는 그런 좀 생활의 습관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습관을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되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그냥 또 그쳐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성경 읽는 습관, 또 그동안 기도에 좀 이렇게 등한히 여겼다면 기도도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기도도 또 많이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또 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올 한 해는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좀 개인적인 경건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만 아니라 진짜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또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도 좀 경건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 앞에서는 경건해지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경건해지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개인적인 경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요?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때로는 참된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다짐 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좀 그런 신앙의 다짐들을 더 구체적으로 또 내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의 그 다짐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꺾이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그 신앙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삶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 의식에 속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살아있는 죽어있는 삶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런 생활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욕망과 내 어떤 포부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내 육신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 그 사랑을 은혜로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럴 때 처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살겠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은 그것은 다 헛된 것이었고 그것의 모든 나의 희망과 꿈을 다 걸어놨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하는, 내가 목적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셨던 목숨 바쳐서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다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또 어떤 은혜가 또 부어지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은 신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주어졌습니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줘야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는 행동은 믿지 못할 일만 계속하면은 믿을 수가 없죠. 하는 말마다 거짓된 말을 하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하고 그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약속하고도 약속 금방 깨버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믿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지불되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마저 주신 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시지 못하는 것이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비하신 그 많은 축복들, 그런 많은 축복도 거품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희망상황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병이 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3절 출애굽기 39장 43절 끝부분에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어떨 때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 명하신 대로 축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축복을 기대합니까?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말이 없으세요? 많은 분들은 그럴 겁니다. 그래도 세상적인 축복은 좀 받고 싶은데 물질적인 축복, 때로는 육신적인 축복, 그리고 환경적인 축복. 아마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나에게는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축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라는 축복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축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무슨 축복을 갈망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축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축복을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은 이 모든 것 위에 그 영적인 축복을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또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축복, 그 영적인 축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는 축복,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내면 속에서 풍성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그런 그 영적인 축복을 더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은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명하신 대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0장에는요 그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가 세보니까 18번 나오더라고요. 18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명하신 대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동그라미 쳐가면서 한번 숫자를 세어보세요. 18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것을 모세에게 명하셨을 때 네 소견대로, 네 능력대로, 네 지식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주 멋들어진 성막을 지어보라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규격과 그리고 모든 식양과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 그리고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그 설계도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의 생각을 가미한다든지 자기의 방법을 가미한다든지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미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모든 것을 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끝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임의대로, 사람들의 어떤 보기 좋은 뜻대로, 사람들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세워지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야 되죠.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요즘 세상적인 교회는 많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갔습니다.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구미에 맞는 것, 그런 많은 것들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야, 잘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곳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18번 계속 반복하고 있죠. 모세가 지식이 없어서, 학식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방법대로 못한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었겠죠.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요. 이건 모양이 좀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양이 예쁠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게 아니죠. 어떻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가운데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것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도록 명하십니다. 그 방주의 모든 제도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높이는 어떻게 하고 길이는 얼마로 하고 그리고 그 넓이도 얼마로 이렇게 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재료도 잣나무로 짓고 그리고 방수재로 무엇을 칠하고 그리고 창은 어떻게 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데 그 노아가 자기 기술과 자기 능력대로 자기 방법대로 지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주를 한번 져봐 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좋은 대로, 네 소견대로, 네 능력대로 한번 멋들어진 그 방주를 한번 지어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지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뜻을 알았다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손 놓고 마는 것이 아니죠. 네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행해야 되잖아요. 행하는 것.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두 손 놓고 있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는 두 손 놓고 그냥 쉬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죠. 내 방법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정확한 믿음의 의미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충성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충성된 마음. 종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진실된 종입니다. 충실한 종이죠. 종은 종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 주인의 뜻대로 안 해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기뻐할까요? 아니요. 그냥 자르고 싶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짜 충성된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주인이 뭘 기뻐하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잘 살펴서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할 거예요. 명한 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을 해요?
사안으로 충성하였다. 종으로 충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으로도 이렇게 충성하였다면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아들은 얼마나 더 충성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을 쳤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되었는데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약속이 없이 율법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얼마나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반대가 됐어요. 율법 안에 살았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천국 가는 거는 이제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는 율법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의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간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그렇게 충성하였다면 그리스도, 그분은 그 집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그 자녀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런 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마음이 시원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시원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또 시원해질까요? 그 형제자매를 보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시원한 것. 어떤 형제자매를 볼 때 염려스러운 것이 아니죠. 시원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아니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걱정을 끼치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또 성도입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참된 소망을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나는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했다, 마음에 꼭 들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다, 그런 뜻이죠. 나는 하나님께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부족하지만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다윗은 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등이 근지러울 때가 있죠. 등이 근지러울 때가 있는데 손이 꼭 안 닿는 데가 근지러워. 손이 닿으면 좀 괜찮은데 손이 꼭 안 닿는 부분이 근지러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기둥에다 대고 막 긁죠. 막 긁지. 또 그렇게 안 되면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긁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 긁어줄 때, 아이, 거기 말고 바로 옆에. 뭐 그러죠. 아니, 그 위에. 우리는 그 위치를 이렇게 막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옆에. 그러면 그것을 진짜 근지러운 것을 긁어주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예? 아주 시원하죠. 마치 그와 같이 아주 시원한 것.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족하지만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시원할까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리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보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왔던 그 세 사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그 온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18절에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리고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나 있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면 격려하고, 그리고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그런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죠. 근데 때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하는 거 보면 시기가 나고, 때로는 막 깎아내리고 싶고, 뭐 일 잘하나 못하나 그 평가하고 또 판단하고, 좋은 거는 감춰놓고 그냥 잘못한 것만 들춰내고, 이런 사람은 국민교회는 없죠.
없죠? 네, 없을 줄 압니다. 그런 마음은 나쁜 마음이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진짜 앞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희생적인 마음, 헌신하는 마음, 성도를 돌보는 귀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이 시원합니다. 어떤 형제를 보면은 답답하고 언제나 잘할까, 언제나 변할까, 항상 교회에 걱정, 근심을 끼치는 성도는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시원하고 하나님 보실 때도 시원한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괜히 내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여름에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막 일을 할 때 갈증이 생기잖아요. 갈증이 생기면 물을 먹고 싶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시원한 그 냉수 한 잔을 갖다 주면 벌컥 마시죠.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냥 막 속까지 시원해지는 걸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그 충성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마음이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충성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알아주고, 사도 바울은 알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알아주라고, 인정하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힘을 더 보태줘야 하겠죠.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어떤 경쟁자가 아닙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동력자. 뭐라고요? 동력자. 우리는 서로의 그 신앙의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될 동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은 바로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체의식.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독립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안에 각자 지체를 두었습니다. 쓸데없는 지체는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다 지체들입니다. 보이는 지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지체가 있고 이렇게 쓰는 지체도 있습니다. 다 모양과 어떤 그 직분도 다르고 일하는 봉사도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에서는 다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력자라는 거 하는 거예요. 지체는 그 지체만을 위해서 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죠. 몸을 위해서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코가 귀를 보고 야 귀야 너는 왜 그 모양이 그렇게 생겼냐, 이 코처럼 좀 예쁘게 생겨보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죠.
우리는 이 지체는요, 다 균형 있게 있어야 될 곳에 자기 역할을 하게 되면 이 몸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 행동을 합니다.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는 지체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예요. 코가 예쁘다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 코만 있어. 예쁠까요? 예? 팔이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다 잘라버리고 팔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몸이 있으므로 뭐가 있습니까? 팔이 있는 거예요. 몸이 있으므로 눈이 있고, 몸이 있으므로 코가 있고, 몸이 있으므로 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겁니다.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서로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필요 없다고 하거나 아유 저런 사람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 좋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착각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 내가 보기에 좋은 거, 그래야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고 우리끼리 좋고 그리고 기쁘고 해도 하나님께서 빠진 상태에서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것은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내 감정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도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개인 중심적인 삶, 자신의 중심적인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또 하나의 다짐이 있다면 그것은 내 모든 삶이 이제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 여러 가지 다짐 속에 꼭 그거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정도로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인 거예요. 그걸 굴복하지 않습니다. 꺾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그건 그렇지만은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어떤 형제자매들과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생기면 그걸 안 풀어요. 그 감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감정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내 감정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그걸 절대로 난 못 나.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다 쓰레기 같은 그런 감정들, 이 세상 불타 없어질 때 다 없어질 그런 의미 없는 감정들, 아담 안에서 받은 타락한 심성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됩니다. 용서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용서 못해.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못 살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계명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지만 나는 이걸 못 버려요. 너무 소중해요. 나는 너무 소중해요. 내 감정은 너무나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내 마음 중심 속에 갖다 놓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요? 다 의미 없는 겁니다. 다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그건 다 무너져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속에서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아벨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이 불의한 겁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수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버려버릴 수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벨을 보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신의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냐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지 자신의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진짜 못 배우고 자신의 능력이 없고 자신의 지식이 없어서 그냥 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난 과거 속에서 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자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줄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완전히 모세를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분이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그 권력을 승계받을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영광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광야에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명하신 대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체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이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그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 그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그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또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인간이 세우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못해줄 수가 있냐는 거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 영생을 얻는 방법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아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의로움,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다 많은 것들을 가미하죠. 인간적인 방법들을 가미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그 어긋난 그런 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갑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찾는 이가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좁은 문, 그 좁은 문을 통과했고 이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밤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모세가 만든 그 장대에 그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면 살겠다, 보면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죠. 예수님은 그 놋뱀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모습은 바로 뭡니까? 모세가 그 장대에 놋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보면 산 것처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을 때 그 사실을 믿고 보고 믿는 그 사람에게 뭐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순종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 순종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순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얘기도 듣고 또 세상의 말도 듣고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헛된 말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귀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사람들의 말에, 세상적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을 털어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기보다는 세상에 잡다한 그런 말들, 그걸 가슴에 채우죠. 다 쓰레기 같은 겁니다. 다 버려야 될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솝 우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나귀를 팔러 이제 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 나귀를 끌고 이제 장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저 미련한 사람들. 어떻게 나귀를 가지고 가면서 나귀를 타고 가면은 쉬운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걸어가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지. 아들아, 이제 타고 가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먼저 탈게 하고 이제 아버지가 먼저 타고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저 인정머리도 없는 아버지 봐라. 어떻게 그 자식은 걷게 하고 그 아비가 돼가지고 타고 가냐고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내려가지고 아들을 태웠어요. 아들을 태우고 갔더니 사람들은 보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저 호로 자식 같으니, 어떻게 저 나이 먹은 아버지는 걸어가게 하고 저 새파란 젊은 놈이 그러면서 타고 가냐고 막 수군덕거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안 되겠다, 야. 그러면서 둘이 타고 갔어요. 너도 타고 나도 타고 그러면서 이제 타고 갔어요.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저 무자비한 사람들 어떻게 그 낙이 그 저렇게 힘이 없는 낙이에다가 두 사람이 타고 가냐고 막 그렇게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내려라. 그래서 나귀를 메고 일단 메고 갔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아유, 저 미련한 사람 어떻게 나귀를 또 이렇게 지고 가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훈수를 둘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다, 저렇게 하면 저렇대. 막 이렇게 해도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해도 뭐라 그러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우리는 기준이 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 말에 휘둘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어야 됩니까? 죽고 나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면 그 모든 말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정로로 우리는 꿋꿋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외의 것은 우리는 길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들으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림으로 해서 죽었잖아요. 그 우사와 아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법궤를 잡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법궤는 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새술에다 싣고 갔잖아요. 그 인간적인 방법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한 기적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기적.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주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소망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해서 그 흥이 깨진 그 잔치집, 마치 우리 이 세상은요 흥이 깨진 잔치집과 같아요. 거기에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 물을 채우라고 그랬는데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 하인들이 물 떠오면서 막 투덜투덜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시키냐고 그러면서 대충대충 해. 그냥 그러면서 그냥 물 몇 통 갖다 부어놓고 그냥 끝났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아구까지 다 채웠어요. 꽉 찼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떠다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갖다 줄 사람 있습니까? 갖다 줬다가 망신당하죠. 물 갖다 주면 물 먹으라는 거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야 이거 어디서 났냐? 이런 기가 막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사람들은 취하게 되면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끝까지 좋은 포도를 놔뒀냐고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 하인들은 알게 됐던 거죠. 결국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맛봤던 사람이 바로 하인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 하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이 일이 저절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독하고 그리고 직접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1월 둘째 주죠. 하면서 진짜 다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진짜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진짜 살아보겠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놀라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알지 못했던 삭막한 마음 속에 참된 사랑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복된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구미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 집회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함께 참여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